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시편 23편 4절 한 절 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덥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각 가정에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두워야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깜깜하다, 칠까지 어둡다, 이것이 그리 실감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가게문 다 닫아도 보안 유지 때문에 밤새 불을 켜놓는 그러한 쇼핑몰이나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될 수가, 얼마나 깜깜해야 이게 어두운 것인지 어느 적이 정전이 돼야 비로소 깜깜하구나 느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조명이 없던 그런 시절과는 그 시절의 깜깜함과 이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깜깜하다는 이 사망의 음침하다는 이 표현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 다윗이 살던, 이 저자 시편 저자의 다윗이 살던 시대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한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현장을 우리 모두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동이 아침 일찍 양떼를 이끌고 우리를 빠져나와서 동으로 서로 푸른 풀밭으로 쭉 다 양떼를 먹입니다.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에는 목자의 제구를 차고 양들을 돌보며 이끌고 나갑니다. 한참을 가서 좋은 풀밭에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에게 풀을 뜯도록 이렇게 풀어줍니다. 긴 하루가 다 끝납니다. 다 양들을 불러 모아 우리로 돌아갑니다. 그날따라 좀 지체하다 보니까 어둠이 더 빨리 목자와 양들을 찾아옵니다. 이미 해는 수평선 저 아래로 넘어가, 해가 이제 거의 넘어갈 그런 지경인데, 골짜기를 이제 들어서는 순간에 이 시야가 점점점 더 좁아지면서 앞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희미한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해갑니다. 그때 뒤쫓아오는 양이요, 앞에 가는 양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대낮에도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잘 분간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지면 더 분간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짝 따르지 않으면 그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오래전 광주 포병학교에서 백리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무등산 능선을 넘어서 저 아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었습니다. 행군하는 길이 그 논이랑과 밭이랑 사이 좁은 그 통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좁은 데를 많은 일렬 종대를 서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간 행군을 하다 보면 걸어가면서 좁니다. 깜빡깜빡 졸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앞에 사람 바짝 붙을 쯤 쫓아가지 않으면 정신 놓게 되면은 가다가 총 떨어지는 소리, 첨벙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밭이랑 논이랑 빠져버리는 거예요. 칠흑까지 어둡다는 것, 그리고 깜깜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무엇인지 희미하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 버니는 그의 저서 철로 역정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온갖 낭패와 실망스러운 혼돈의 구름이 덮고 있는 골짜기. 그 구름 날개 밑에 죽음의 기운이 있어서 모든 것이 무섭고 모든 것이 어지러진 골짜기. 그래서 현대의 전쟁은요, 대체로 칠흑 같은 밤 시간을 이용해서 시작이 됩니다. 정신 못 차리죠. 그냥 온통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무질서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에 공격을 합니다. 전선의 군인들에게 달빛이 없다, 별빛도 없는 깜깜한 밤은 가장 무서운 밤입니다. 졸지에 어디서 만약 벌어지게 되면 그 어둠을 타고 이 조용한 킬러로 포탄이 날아와서 진지를 덮치고 자기 부대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분명히 이런 야밤을 틈타서 잠드는 시간에 민가를 덮치고 아파트 덮치고 아마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겁니다.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다시 말해 the darkest valley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나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구경을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그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고요. 지금 힘든 사람이 나라는 거고 지금 괴로운 사람이 나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면은 굉장히 무섭고 힘들거든요.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즉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픈 사람이 나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3,500년 다윗이 그 나를 일컬어서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다윗의 고백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어둠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망의 기운이 엄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벼락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혀 뜻밖인데 이런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덮는 경우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니까 그러다 깊은 바닥에 처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인생은 너나 할 것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를 왜 지나느냐? 한 두 가지를 뒤져. 하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잘못과 실수해서 들어갈 때 그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왜 지나는지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유와 까닭을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버린 데가 있어요. 나로 인해 초래된 그런 어두운 골짜기가 있고 영문도 모르게 어두운 골짜기로 내가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까? 그게 바로 다윗의 깊은 신앙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초래될 수가 있고 다른 자기와 관계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다윗이 침묵을 합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요, 내가 뭐 나로 인해서 그랬던 뭐 타이에서 그랬던 일단 지나고 나면 거기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목놓아 울어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저 상황만 악화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을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지나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해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리한 여건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불리한 여건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어떤 해인지도 단서가 없어요. 뭐 자기를 쫓아오는 적군이라든지 사자와 곰이나 아무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 죽음으로 포함한 모든 가능한 사람, 환경, 모든 위험을 이렇게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지키시고 건지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이 핸드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주 깜깜한 밤길 그 핸드백 하나가요, 굉장한 의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자기를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들면 그것에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홀로 넓은 집에 있을 때 강아지 한 마리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인적이 드문 깜깜한 밤길을 한없이 걸어갑니다. 그때 자기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에 업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든든한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힘이에요. 때론 내가 가진 재산이 그런 힘이 될 수가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가 쌓아온 신용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지닌 군사의 힘, 정치의 힘, 경제의 힘,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히 쌓아가려고 합니다. 때론 내 나라가 안 되면 서로 나라끼리 힘을 합칩니다. 유럽이 합치고, 아시아가 합치고, 블록 이러잖아요. 쿼드라고 해서 몇 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서로 경제 블록, 그 다음에 군사 블록, 이게 블록을 형성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더 강한 의지가 될 만한 것들과 함께해서 연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야 좀 안심이 되니까. 근데 인간이 형성하는 연대와 함께함은 그 인간의 능력과 그 함께한 그 수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이어 다윗은 다음과 놀라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훌륭한 부와 막강 군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부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 지금 자기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목동 시절에 손에 쥐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뻗젓이 훌륭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평생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걸 다윗은 친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미국 화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프레이즈가 있어요. 문장이 In God we trust.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1페니짜리 동전에도 $100짜리 지폐에도 어김없이 In God we trust란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문장도 여러분, 말은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그 돈에다가 썼지 않냐. 요즘 보면 그냥 써놓기만 하고 아무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더 의지하고 정치를 더 의지하고
군사로도 의지할 경우 한낱 수식어와 자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좀 약해진 것은 이걸에 대한 반지인 것 같아요. 결코 위기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수년 전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재정 파산이죠. 그때 도처에서 일반 시민들이요, 자신의 트위터나 아이팟을 이용해서 의회와 백악관의 이거 유명한 정치인들,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낸 적이 있어요. 그중에 제 눈길을 끈 영상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청년이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영상을 이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이야 이 모든 사람이 보낸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의회와 정치인들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제발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무 구구절절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군대의 힘보다도, 경제의 힘보다도, 백성의 수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미국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팡이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더 즐겨할 때 그것은 그저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을 발휘한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지팡이 자체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질 때 막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 보고 듣는 이 감각적인 이건 느껴지니까, 연약한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귀에 들리는 곳으로 흔들리거든요. 피부로 와 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에도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못 느끼는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움도 차원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 딱 두 가지 나누어져요. 큰 두려움이 여러분 언제나 작은 두려움을 삼킵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두려움이 보이는 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걸 늘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보란 홍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언급했던 말도 이와 관계가 돼요. 에티오피아를 의지하지 말라.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많은 수의 사람이나 병거나 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할 만한 것들인데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진짜 사망이나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망의 그림자, the shadow of valley of the shadow, 그림자예요.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예요.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아무리 나를 덮어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겁이지 않으면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림자의 크기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더 캄캄한 그림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힘들고 덜 짙은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막히느냐 아니냐. 프리웨이 쭉 가다 보면은 아무리 프리웨이 길어도 막힘과 그 정도에 따라서 시간만 걸리지 결국은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는 이것만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다윗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칭 관계가 아주 절묘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1인칭과 2인칭, 나와 당신, I, thou, 나와 당신과 이런 아주 절대로 떨어지지 못하는 이 둘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1절이죠 3절에 나오는 걸 보면요. 나라는 그 다윗 자신과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이 1인칭과 3인칭 좀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니 어느 하나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 아주 고요한 평안함이 깃든 하나의 목가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아주 기분 좋죠. 아무 일도 없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 가까이 계시나 뭐 능력이 없으나 내게는 별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은 달라요. 사망의 그림자 같은 것 나를 두릅니다. 전혀 앞에와 상황이 달라요. 때로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이 어두운 골짜기가 끝날지, 어떤 위협과 위기가 그 자체 나가면 닥칠지, 거기 어둠이 더 짙어지지는 않을지, 가다가 길을 잃지는 않을 등등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부릅니다. 더욱 힘써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저 멀리 하나님 저 멀리 제3자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와 당신이 이렇게 2인칭 동행으로 다윗은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골짜기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가드처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어두면 어두울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꼭 보이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듣고 살 수 없잖아요. 어두움 지날 땐 유일한 어두움의 순기능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둠의 순기능입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저가 믿음과의 신앙에 한 단계 도약하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그때에 우리 믿음이 점프합니다. 골짜기가 유난히 깊어서 어둠이 더욱 짙을 때가 있어요. 몇 센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얼마 오도 가도 못 그냥 주저앉을 때까지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목을 잡아 끌고 팔목을 잡아 끄는 위력하게 느끼는 보호의 시간이요 위로와 평안의 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갈 때 그 가운데 관통할 때 꼭 기억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네게브 그 저 남방에 있는 그 광야 사막길의 그 깊은 골짜기를 이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 그 광경을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봤어요. 계곡에 막 물이 흐르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양떼들 쫙 끌고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에 있는 저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 양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그 골짜기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 저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양들이 쉬고 양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편안하게 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복잡한 인생의 모든 이제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가로막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나를 에워싸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하늘 아버지 골짜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어두운 것들을
보다 주님 음성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들리면 평안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 소리가 들리면 마음에 위로를 얻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주시고 심령의 곤고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방금 말씀처럼 지나가는 동안에 골짜기에 물을 지나가면서 더운 몸도 적시고 가란 목도 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회복과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거듭나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머지 시간을 돌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회복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을 막 지나고 나면요, 펼쳐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푸른 풀밭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인생 골짜기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난 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푸른 풀밭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3장 14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난 후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새로운 푸른 풀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보면 우리말 성경에 나왔지 않은 표현이 이 4절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윗 3,500년 전에 어떤 심정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났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놀이터나 아니면 뭐 매직 마운틴이나 아니면 뭐 나츠베리 밤에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썬더볼트 같이 고난도에 막 타는 것이 있잖아요. 쫙 올라갔다 막 내리꽂고 그런 거 말입니다. 줄을 서 기다려보면 아찔해서 오금이 저럴저럴 스릴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빙 돈 놀이기구가 내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 심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뭐라 그래? 야! 자! 하고 올라탑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인생의 거대한 라이드, 그 서 있는 모습이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큰 소리 있게 외쳤을 것 같아요. Yea, Lord. 맞아요, 주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이끌려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틀림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문제의 골짜기입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의 골짜기입니까? 어려운 인간관계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의 골짜기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골짜기입니까? 그 어떤 골짜기라도 이름을 다 대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처럼 Yea, Lord, 맞아요 주님 하고 담대히 외치면서 주님의 지팡이 막대에 의지하여 그 골짜기로 주저함 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삶의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들이에요. 피할 수 있는 벽에는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빈번한 횟수가 빈번하냐 아니냐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위기의 골짜기가 아니라 결국은 기회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입니다. 무엇보다 막힌 골짜기가 아니라 하느님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푸른 풀밭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서 여러분의 예배에 놓으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에워싸는 골짜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을 내쉬고 절망에 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많은 탄식과 때로는 곤란한 그런 우리의 신음소리를 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 힘으로 빠져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점점점 골짜기는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 골짜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절묘한 골짜기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의 골짜기요, 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람을 깊이 알고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절차요, 그걸 끝난 후에 우리를 새로운 푸른 초장이 끝나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 있음을 깊이 알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주께도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지팡이에 막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을 토해내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